샬롬.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5에서 18장과 시편 68편입니다. 죄, 정복당함, 간구, 구원, 침묵의 과정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나실인이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삼손 이후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확신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촌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난 한 순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보시고 수요 예배의 말씀을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나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굼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내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두 번째, 크리스천의 순례 시작.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리켜준 방향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그는 계속 뛰어가면서 소리 질렀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협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강제로라도 그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두 사람의 이름 중 하나는 고집쟁이였고 다른 하나는 유순이었다. 그는 그들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그를 따라잡기로 결심하고 급히 뛰어가 이내 그를 따라잡았다. 이보세요들. 무슨 일로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기는, 어? 당신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왔지. 참.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곳에서 죽을 거고, 죽으면 무덤보다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저주와 형벌과 유황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니 당신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저랑 함께 갑시다. 뭐예요? 나 참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친구들이랑 이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다 버리고 지금 나보고 떠나라고? 고집쟁이가 놀라서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해줬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지금 버리고 떠나야 될 수많은 것들이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참된 즐거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저랑 함께 가기만 하면, 그리하여 그 참된 진리를 붙잡기만 하면 당신들은 저랑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곳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 저랑 함께 갑시다. 제 말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야, 참 환장하겠네.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며, 때가 이르면 그것은 열심히 찾는 자들한테 주어질 것입니다. 알고 싶다면 여기 이 책을 한번 보시죠. 참. 그까진 책은 그냥 갖다 버리세요. 예? 됐고, 우리와 함께 집으로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갑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유순 씨, 이 사람 그냥 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이 사람처럼 지금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상을 하나 딱 붙잡으면은 지혜로운 충고를 해준 사람이 7명이나 붙어도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안다니까. 그렇게 부탁대고 비난하지는 마세요. 이 착한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픈 마음이 드는데요. 뭐요? 나 환장하겠네. 바보가 하나 더 생겼구만. 아니, 잘 생각해봐요. 예? 제 말대로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이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누가 알아요? 자, 차분하게 일단 정신을 조금만 가다듬고 지혜롭게 딱 분별을 해요. 그 다음에 어서 집으로 갑시다. 아니, 돌아가자고요. 유순 형제, 저랑 함께 갑시다. 저와 함께 동행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을 내렸어요. 저는 이 착한 크리스천과 동행하면서 같은 운명에 제 자신을 맡겨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형제, 당신이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전도자라는 분이 제게 길을 알려주었죠. 저 앞에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속히 가면 누군가 나와서 지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크리스천 형제, 우리 함께 갑시다. 아이고. 그럼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당신들처럼 얼빠진 정신 이상자들이랑은 동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들이 말을 마치자 크리스천과 유수는 좁은 문을 향해 떠났다. 그리하여 고집쟁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유순 씨는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넓은 평원을 걸어나가는 것을 나는 꿈을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자, 유순 형제, 기분은 좀 어때요? 이렇게 동행하기로 결정해 주시니까 저 너무 반갑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고집쟁이 선생은 아직 경험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느낀 것과 같은 그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집에 돌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크리스천 형제, 지금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알려주세요.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몹시 알고자 하니 이 책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이 책에 적힌 말씀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세요? 당연하죠. 그 책은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왕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흐뭇한 말씀인데요. 그 밖에는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씻어주실 테니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될까요? 그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 아름다운 피조물, 스랍천사들, 그룹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보다 앞서 그곳에 온 수많은 성도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모두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유로이 거닐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검은고를 켜는 거룩한 동정녀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따돌림을 받아 갈갈이 몸을 찢기우고 불 속에 던져지고 야수들에게 먹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 영생 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네요. 하지만 그런 모든 복락을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러한 복락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왕국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총을 얻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고마운 친구네. 이런 말들을 들으니 기쁘게 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걸음을 좀 더 빨리 합시다. 근데 이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이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들이 평원 한가운데에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깊은 진흙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 진흙수렁의 이름은 낙심의 늪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진흙수렁 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형제, 도대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수는 화가 나기 시작했으며 동료인 크리스천에게 벌컥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요?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만일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나 그 멋진 왕국을 찾아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며 유순 씨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그의 집 가까운 쪽에 있는 늪가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고 그 후 크리스천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수렁 속에 홀로 남은 크리스천. 그의 집 쪽에서는 멀고 좁은 문 쪽으로는 가까운 늪의 가장자리로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으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도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크리스찬은 물었다. 선생님, 전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던 도중 그만 이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당신은 앞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두려움에 몰려서 다른 길로 도망치려다가 그만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을 이리 주세요. 도움은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린 다음 어서 가던 길을 재촉하라고 그에게 일렀다. 그때 난 크리스찬을 끌어내준 도움에게로 다가가 말을 건네봤다. 저기 선생님, 근데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서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근데 어째서 이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고쳤다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저쪽 문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곳은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낙심의 늪이라고 불러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생겨나죠.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이곳으로 흘러와 고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좋지 못한 곳으로 남아있어요. 이 장소가 깊은 낙심의 수렁으로 남아있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6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측량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이 수렁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천국의 각 지역에서 추나추동을 가리지 않고 모은 건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교훈들을 2만여 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을 메우기 위해 쏟아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만 쏟아넣었는데도 여전히 이곳은 낙심의 늪으로 남아있죠.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에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들을 갖다 놨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 진흙탕물 막 이런 것들을 토해놓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혹 그것들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디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그곳의 땅은 아주 단단하답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유순 씨가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 걸 보았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유순 씨를 만나기 위해 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칭찬을 해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보처럼 크리스천을 따라가 위험한 모험을 했다고 막 놀려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고 모험 같은 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아니 그런 사소한 난간에 부딪혔다고 그렇게 모험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는 조금 비겁한 행동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를 막 비웃기도 했다. 그렇게 하여
유수는 풀이 죽은 채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마침내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그가 화제를 바꿔서 크리스천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유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